근대 식민지 개척 시대에 아프리카로 간 두 명의 영국인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세실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프리카 탐험가로서의 시작은 엇비슷한 모습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끝을 보면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실 로즈는 어떠한 아프리카의 모습이었던가? 그는요, 남아프리카에서 소위 황금 전쟁,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보어 전쟁이라고 하죠. 이 보어 전쟁, 이걸 일으켰습니다. 원주민들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세실 로즈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많이 나잖아요. 다이아몬드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엄청난 그러한 보물과 또 보화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는 약탈한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 본국으로 빼돌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영국인들이죠, 이 세실 로즈를 영웅이다, 영웅이다, 그리고 진정한 애국자다, 그렇게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찬사를 받았대요. 그러나 반면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조국 영국의 침략 전쟁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 명분이 없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노예제도와 원주민 압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영국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습니다. 국민 미움, 이걸 받았어요. 배반자, 낙인을 찍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역사에 우리 이제 남아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적인 이러한 우리 지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실 로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의 무덤조차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은 어떻습니까?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는 존경을 받고 위대한 탐험가요, 모험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의 무덤은요, 세실 로즈의 무덤과는 달리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그 영국에서 정말 위대한 기여를 한 사람들만이 시신이 묻힐 수 있는 그 유명한 곳에 그의 시신이 안장이 됩니다. 자, 이 두 사람 시작은 비슷했어요. 그러나 끝은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처음보다는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직 갈 길이 멀죠.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인생에 다가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역경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무엇보다도 끝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요셉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끝이 좋은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죠. 젊을 때 너무 고난을 받았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천하지천한 노예로서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나중에 애굽의, 세계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속의 가장 한복판에 그는 발을 디디고 살았지만 그의 영성이 그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그 한 부분을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했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민족이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이 되고 나중에 그 민족이 가나안으로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그는 미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습니다.
그것을 예언으로 남기고 내 유해를 그때의 자손들이 가져가기를 바란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러한 요셉을 묘사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담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의 담, 고난의 담, 그리고 신분의 담, 앞에 있는 모든 참 수치스럽고 괴로운 인생 한계의 담, 이 모든 요셉의 역경의 담들을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한계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비결이 뭡니까? 그의 인생은요, 샘 곁의 무성한 가지와 같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샘으로부터 수분을 머금고 힘과 능력을 얻듯이 요셉에게는 그 인생의 힘과 능력을 얻는 원천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한계의 담이 있고 문제의 담이 있고 또 현실의 담이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갈수록 좋아지고 또 끝이 무엇보다도 좋아지는 인생이 되려면 요셉처럼 우리 역시도 힘과 능력의 그 원천적 요소,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짧은 시편, 요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말씀, 즉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인생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뭄의 때에도 잎이 청청하며 푸르름을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샘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 서로 맥락이 같은 거예요. 연결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의 원천적 요소, 말씀이죠. 말씀이야말로 한계의 담, 우리 앞에 높이 드리워져 있는 인생 문제의 담을 뛰어넘게 해주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정말 종의 삶이 너무 괴롭고 어디서 위로를 받을 데도 없고 또 그 당시에 그 종들과 주인 마님이나 하여튼 주인 어른이나 이러한 하여튼 정부가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건 거의 하나의 고대 이집트나 로마 시대에는 문화화되어 있던,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일반화가 되어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도 역시 자기를 그냥 거기에 방임을 해버리고 다 그런데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 죄에 던져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된 종살이. 그런데 다른 종들을 보면 다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 반짝 열심을 냅니다. 안 볼 때에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자기들의 그 고달픈 삶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는 그런 매일의 모습들. 만약에 요셉도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요셉은 인정받는 일꾼이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가 직면한 답답한 현실과 참담한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 힘의 원천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죄를 이겨나갔던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던 보지 않던 나의 유일한 관객이 되시는, 진정한 관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돼야 해.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보디발이 보던 안 보던 진정으로 열심히 최선 다하여 일하는 모습,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자기의 현실에 드리워져 있는 신분과 한계의 담을 그는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그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이 요셉 인생의 핵심적인, 너무나 중요한 원천적인 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요셉이 끌려갈 때의 그러한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없었다면 여러분, 요셉은 요셉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요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문제에서 끄집어내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시적이고 구체적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그냥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문제를 막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현실, 이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몇 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순간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과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힘의 원천적 요소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꼭 지도와도 같아요. 지도. 여러분, 지도가 우리 손에 쥐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지도 이렇게 본다고 해가지고 뭐 악천후, 비바람과 태풍과 뭐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도가 우리 손에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험산줄령, 이게 우리 앞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서 있어요. 비바람도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지도가 우리의 손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험산줄령을 건너갈 때 어느 루트를 통해 가야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을까?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경로를 바꿔가면서 제 경로로 나아갈 수 있을까? 비바람이, 악천후가 몰아닥칠 때 쉘터, 우리가 어디에 피해 있어야 할 것인가, 뭐 이러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를 통하여 우리는 결국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노하우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두신 해법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위기들, 이것을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원천적인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가면 갈수록 승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끝이 좋은 인생으로, 요셉과 같이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실 겁니다. 2012년에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12년 정도 전에, 정말 시간 빠릅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으로서는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특별보좌관을 역임하는 엄청난 그러한 분이 되었죠. 근데 모든 부모의 여러분 바람은 뭐냐면 자식이 자기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으로 정말 점자로 또는 테이프로 듣고 만지면서 공부하며 정말 힘겹게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백악관의 특별보좌관으로까지 그 고위공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러한 인생, 그렇지만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식 둘을 낳아가지고 이 두 아들을 정말 이제 양육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빠로서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정말 훌륭한 사람들 되게 하고 싶다. 탁월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 아이들을 어느 고등학교를 보낼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료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판들을 다 알아보고 이분이 내린 이 고등학교 보내야 되겠다.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2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보니까 이 필립스 아카데미에 학생 35명당 한 명이 미국의 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학교가 굉장히 명문 중에 최고 명문입니다. 최고 명문. 그런데요, 이 학교의 건화 기념이 뭐냐? Not for self. 그 셀프 서비스 할 때 self, not for self.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건학 이념이더라는 거예요. 1778년도에 사무엘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이 학교를 세울 때 고민을 한 겁니다. 건학 이념을 뭐로 세울까?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읽던 중에 성경 구절 2개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게 영감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생각해야겠구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물이 되도록 해야 하겠구나.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우리 학생들에게 이웃을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Not for self가 아니라 not for self, for self가 아니라 not for self 하게 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돕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여기에 방점을 두고 계속 가르치고 또 하여튼 교육시키고 하면서 계속 그걸 하여튼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토록 내세우는 말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밟고라도 나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고 내가 명성을 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하여튼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계속. 그러자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학생들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마인드로 헌신하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오히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큰 영향력을 더 끼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 각계각층의 탑 리더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결국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끝이 좋은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이번에 태국에서 열린 이 연합 선교사 수련회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에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답니다. 공대를 다니면서 이제 군대 입대를 했어요. 제대를 했습니다. 집에 갔어요. 그 아주 좋은 의리의리한 집에 가서 배를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하면서 나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쪽에서도 누구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망했어요. 아들에게도 미처 알리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물어물어 소문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저기 달동네에 정말 학고방집, 그 사골새빵 하나에 토끼 새끼들처럼 거기 모여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뭐 충격으로 돌아가셨든지 했겠죠. 돌아가셨고 어머니하고 동생들만 그렇게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장남이 갖는 여러분 충격과 무게감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이 마음인 거죠. 그 책임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청년 때부터 계속 큐티를 했답니다. 말씀 묵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본문 내용이 이사야 43장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43장이 이분에게는 목회자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그 큐티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런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맡기셨구나. 이분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하지만 그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너무 힘들더래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기를,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장남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동생들도 자기가 다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를 하면 아무도 내가 도와주지를 못하고 돌보지도 못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일주일 후에 그러면 저에게 확증을 주세요. 저를 부르셨다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가 여전히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큐티의 본문이 지난번에는 이사야 43장, 이번에는 이사야 44장 이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확실히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디어 드려요. 어머니가 이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머니가 극렬 반대하는 건 아닐까? 근데 어머니가 간단히 한 말씀 하시더래요. 아들아, 그 목사님들 새벽 기도가 너무 어렵다는데 너 새벽 기도 할 수 있겠니? 근데 이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머니, 저 지금 이미 새벽 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오케이가 됐고, 그때부터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40여 년에 이르는 목회의 여정을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이제 은퇴를 한 해 앞두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목회 전 과정 속에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정말 힘겹고 위기의 순간 봉착했던 적들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하셔서 즐겁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그렇고 거기 모여있는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힌두교, 불교, 그 우상종교가 강세인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평생 예수전에도 몇 사람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이고 심지어는 좌절스러운 그러한 현장 속에서 마음이 쭈그러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40여 년 달려오신 이 목사님이 그래도 행복했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도 다 정말 할렐루야였던 거예요. 나도 끝까지 잘 달려가리라. 나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원천적인 힘과 능력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답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요셉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혈육인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막내, 그 당시에는 요셉이 막내였죠. 나중에는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지만 그 당시에 막내였던 요셉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편애했기 때문에 위에 형들이 주르륵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나의 후계자야, 낙점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히고 매일의 노동에서도 면제를 시켜주는, 그 형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요셉만 보면 먹던 밥도 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어느 날 강제로 노예로 팔아버리죠. 애굽으로 가던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아버지 모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애굽에서 그렇게 팔려와 종살이할 때 요셉이 얼마나 피눈물 났겠습니까? 최고 부잣집 후계자에서 하루아침에 노예살이로 급전직하하고,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짓지도 않은 죄에 그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보다 가혹한 13년의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요셉의 정말 기구한 삶이 한 문장으로 딱 압축 요약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여기서 이 활 쏘는 자는요, 그냥 활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활의 명수를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활의 명수. 한번 타겟을 정하고 딱 활을 쏘면 백발백중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활의 명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의 인생에 닥친 그 고난과 괴로움과 문제와 그 한계의 요소들은 활의 명수가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 다 염통을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요셉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하여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희망 제로의 상황이 되고 절망에 사로잡혀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은 그 고난과 괴로움에 잡아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부분이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뭡니까?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니 그 믿음 안에서 활 쏘는 자, 활의 명수가 자기를 죽음의 공격으로 치는 것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설 수 있었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요셉의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 하나는요, 중학교 때입니다, 그 작은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막 개거품을 무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막 증오를 해요. 증오를. 야, 너 왜 그러냐? 그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도움이 필요해요. 친형제니까 동생한테 야, 네가 좀 들어와가지고 이거 좀 봐줘,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친동생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서류를 조작하고 막 이래 법적인 막 그런 것들을 다 꾸며가지고는 결국 이 사업체를 홀랑 먹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친구의 집안이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막 그 작은 아버지에 대해서 막 혐오감과 증오심과 막 미움, 이게 막 들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의 지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혈육 간에. 문제는요, 이런 일이 제 친구 집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끼리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물고 뜯는 일들,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는 일들까지도 여기저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전적 신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은 될 수가 있겠죠. 신뢰해야겠죠. 신뢰 받아야겠죠. 그러나 전적 신뢰의 대상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변질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사이에도 배신이 있는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들의 모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배신, 이거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 굳이 하나님이 저주를 막 퍼붓지 않아도 그 상태 자체가 저주인 거죠. 그는 어떤 상황이 되는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샘이 없는 건조한 사막 가운데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황폐한, 메말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가? 예레미야 17장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요셉처럼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그의 도우심과 그의 동행하심을 힘입어서 어려움의 때도 이겨낼 수 있고 결국 끝이 좋은 인생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극명한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대비인 것입니다. 전에요, 수요 예배 때 그 의사 전도왕이라고 하는 이병욱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 오셔가지고 이제 그 특강을 하셨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재미난 또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 이병욱 교수님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인턴 수련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TV라든지 그런데 병원 생활, 뭐 의사 생활 그런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수련받고 훈련받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눈코 뜰 새 없고 막 정말 막, 그런데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고 정말 눈코 뜰 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딱 1시간 정도 겨우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되면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막 그냥 맨날 다른 아이들한테 혼나고 놀림받고 막 이렇게 코너에 몰렸다가 집에 딱 와가지고 엄마 아빠 딱 보는 순간 왈칵 눈물 쏟아져가지고 앙 하면서 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러한 내적인 감동을 주시더래요. 병우가 잘 왔어, 마음껏 울어라, 그리고 여기서 회복돼서 다시 나가서 시작을 해라. 그래서 막 울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인턴 생활을 한 주간을 또 사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 또 울고 또 나가가지고 일하다가 또 돌아오면 또 울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눈물 속에서 받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이걸 경험하면서 그가 인턴 생활을 마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1등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어떻습니까? 아직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어렵죠. 답답한 일 많고 힘겨운 일 많고 암담할 때도 많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는 식의 정말 앞길이 깜깜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다가옵니다. 코너에 몰려있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을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백발백중에 나를 대적하는 활의 명수가 내 심장을 향해 날카로운 화살을 날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내몰리는 심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요셉에게 그리하셨듯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갈수록 그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단순히 위치와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성,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인생, 이것을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게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끝이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셉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드리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나는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손들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요셉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담, 한계의 담, 불가능의 담, 좌절의 담, 그리고 문제의 담들, 이 담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힘의 원천, 이거 하나님 붙잡고 우리들 힘을 얻어서 전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직면에 있던 현실들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바로 그 상황이야말로 내가 요셉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순간 나 주저앉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뭐 다 그런 거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퉁치고 나가는 것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셉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불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마르지 않는 삶과 같이 하나님 힘과 믿음을 원천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항상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나, 좌절의 나, 문제의 나, 모든 한계의 나, 불가능의 나, 하나님 열과 시험의 남도 우리가 늘 기쁨이 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지가 담을 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주옵소서. 우리 너희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황이 하나님 우리가 요셉으로 살아가시는데 하나님 서로의 상황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여기에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우리를 부탁드리고 하나님 지금의 현실보다 우리의 앞다리로 찬란하게 된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 반응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주께서 너희가 도전이라는 것을 주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전개하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주시고 양발신으로 주시옵소서. 여기 모든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 인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왕성교회 이름으로 나가는데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아가는 모든 첫 발걸음부터 귀환하는 마지막 발걸음까지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사역 감당하고 또 귀중한 삶의 간증거리들, 또 배움, 영적인 도전 건져 올리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 도시를 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드린 예배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곳에 왔다가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영적 전신갑주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3개 부서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거룩한 부흥 모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도시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사탄과 불취함과 음란함과 하나님 계속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마음이 꺾여지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천년 세상 거룩한 부흥의 이곳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영광, 쉐케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전세같이 되어서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무장한 채 삶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교회 안전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에 대해 붙잡아 주시고 3년 부서에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기도하고 뜻하고 계획한 일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시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청년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소극감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충만한 임재의 영광, 하나님 가정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의 압도적인 역사,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임재하심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사람도 왔다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대상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에티오피아 팀과 인도 단기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에티오피아 그 땅에서, 인도 그 땅에서 하나님 모든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다 쫓겨나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거룩한 진리의 빛이 저들에게 임하여 저들의 심령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주되심을 믿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지각 변동이 하나님 여리고성을 뒤흔들었던 그 거룩한 지각 변동이 그
견고한 인도 땅과 에티오피아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대사와의 그 마음으로 또 왕성교회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준비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며 하나님 하나 되어서 모든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 잘 감당하고 귀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출발하고 금요일에 또한 출발하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출발하는 첫 발걸음부터 귀환하는 마지막 발걸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동행하심이 아름답게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요셉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티오피아와 인도로 나아가는 단기 선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회원들 위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위에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시대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